그리고 신학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이 오늘 여기입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소중한 관계입니다. 앞에서 두 자녀와 어머니 소개했지요. 그러면서 어버이 그리고 아버지, 어머니 소중한 관계입니다. 아름다운 관계입니다. 생명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잠언 23장 22절에 너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라.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여기에서 앞에 단어가 뭐예요? 낳다가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런데 또 성경에 가서 보니까 다 나오는 것이 창세기 4장에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께서 창조했습니다. 아담, 하와는 두 사람의 부부의 관계 이전에 부모를 통하여서 낳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직접 창조했습니다. 아담을 먼저 창조하고 나중에 그리고 또 하와 또 창조했지요. 그런데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낳고 하는 것을 의미해 주고 있지요. 그 다음에 아담, 하와 하나님이 창조하고 난 이후의 모든 사람들은 부모를 통해서 태어났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부모를 통해서 오늘 저도 여러분들도 태어났어요. 우리는 부모 없이 태어난 사람 아무도 없어요. 아담, 하와는 아담, 하와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되 하나님이 창조한 아담, 하와 외에 아담, 하와를 통해서 가인도 아벨도 셋도 그 이후에 계속 번성해 가고 있는 지금까지 오고 있는 그래서 두 가지 창조를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낳아주신 것 그리고 사람을 통해서 낳은 것. 그래서 사람을 통해서 낳았는데 뭐예요? 나의 어머니, 나의 아버지가 결혼을 해서 나를 낳아주었습니다. 여러분들을 낳아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너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청종 뭐예요? 말씀을 듣고 따르라. 오늘 여기에는 순종하라. 그리고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그것이 뭐야? 순종하면서 가는 것이 옳은 일이고 기뻐하는 일이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우리가 부모에게 순종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이 바울을 통하여서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부모에게 순종해야 되는 이유가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대리자가 부모입니다. 그리고 축복의 통로가 바로 부모인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오늘 또 교회 와서 예배 드리면서 여러분들을 부모를 통하여서 어머니 아버지가 축복의 통로입니다.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다른 거 여러분들 다 모르겠고 막 이래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 오늘 나는 하나님의 대리자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어머니 아버지를 세워주셨습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고 여러분들이 소중한 여러분들이 가장 아름다운 가장 귀하고 가치 있는 분이 부모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오늘 또 여기에 자녀들이 예배드리고 할 때에 아버지, 어머니, 아버지와 어머니와 자녀의 관계에서 생명적인 관계를 주셨고 그리고 또 아름답고 소중한 가치 있는 관계를 주셨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부모 자녀들에게 뭐요? 주 안에서 순종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녀들이 부모 볼 때 때로는 반항하고 거역하고 불순종할 때 있습니다. 부모 볼 때에 완전하지 못합니다. 실수할 때 있습니다. 허물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녀들도 걱정하고 스트레스를 받기도 하지요. 그런데 이때에 있어서 부모에게 순종할 때에 조건적인 순종을 여기에서 말씀해 줍니다. 주 안에서 순종하되 우리 어머니 아버지도 죄인이다. 완전하지 못하다. 이걸 여러분 자녀들은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우리에게 성경을 통하여서 많이 가르쳐 줍니다.
자녀들이 아버지에 대해서 어떻게 해라, 어머니에 대해서 어떻게 해라,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 이런 것들을 가르쳐주는 것이 성경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지난 금요일날에 있어서 우리 교회 좋은 교회, 계속적으로 금요일날은 우리 교회 좋은 교회, 어떤 교회냐 계속 설교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좋은 교회, 섬김이 있는 교회, 사랑이 있는 교회, 용서가 있는 교회, 감사가 있는 교회, 평안이 있는 교회. 여러분들 이런 교회를 꿈꾸고 이런 말씀들을 계속 여러분들이 들으면서 우리 소망교회, 그러면서 이 땅에 주의 이름으로 세워져 있는 교회는 우리 소망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주의 이름으로서, 예수 이름으로서 사도의 신경의 고백과 함께 주기도문과 그리고 진리의 말씀을 쫓아서 세워져 있는 모든 교회는 좋은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좋은 교회가 되어지기 위해서 저 사람이 좋아야 되기 이전에 내가 좋아야 됩니다. 우리 부모가 좋아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이 좋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에 우리가 행복합니다. 평강의 마음의 평강이 넘치게 됩니다. 그래서 보혜사 성령께서는 모든 것을 가르쳐 준다 했어요. 우리는 한두 가지 내가 교육을 받고 알고 있는 그것까지 갖고 옹고집을 부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것만이 나는 전부야, 이것만 가져갖고 이야기하고 하는데, 지난주 금요일에 나는 충격을 받았어요. 너무 쉬운데도 그런데 묵상하면서 깨달은 것이 성령님은 모든 것 가르쳐 주신다. 여러분들의 온갖 고민, 염려, 근심, 걱정 있는 거 수백, 수천 가지 되어도 그 모든 궁금증 다 가르쳐 주시는 분이 성령님입니다. 성경의 진리에 가르쳐 주시면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부모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데 성경을 통하여서, 그러니까 부모들도 성경을 부지런히 읽으면서 들으면서 가르침을 받아야 되고, 우리 자녀들도 우리 아버지 어머니를 응원하고 순종하고 효도하기 위해서 부지런히 성경을 읽고 성경 속에 주님의 사랑을, 은혜를 깨닫고,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부모에게 어떻게 하면서 살아가야 되지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하여서 가르침을 받아야 됩니다. 세상의 가르침도 많습니다. 철학적으로, 종교적으로, 그렇지 않으면 지식적으로, 문학적으로 많은 가르침이 있지만은 그 모든 가르침들이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은 모든 것 가르쳐 줍니다. 내가 성경에 대해서 모르면 성경 읽으면 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면 하나님 읽으면 됩니다. 사람에 대해서 잘 모르면 사람에 대해서 성경 보면서 읽으면 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부모도 죄인입니다. 완벽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부모에게 자녀들은 어떻게 해요? 주 안에서 순종하라. 조건적인 것이 주 안에서입니다. 아버지가 순종하라고 했으니까 아버지가 너 교회 나가지 마 한다고 해서 그거 내 순종한다고 교회 안 나가면 됩니까? 그래서 조건이 붙는 것이 주 안에서 순종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부부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주일이라도 오늘 다른 데 갈 일이 있고 계획이 잡혔는데 왜 매주마다 주일 한 번 빠져도 목사님도 봐주고 장로님도 권사님들도 봐주고 어디 갔는 줄 아니까 그냥 오늘 내 따라와. 여러분, 내 따라서 세상 가고 쾌락하고 즐거움 쫓고 맹해 근세 쫓고 그거 쫓아가게 되면은 전도서 1장 2절 3절에 모든 것이 헛되다, 그렇게 말합니다. 돈 없는 자도 주님에게로 물을, 그리고 또 포도주를 저들살하면서,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나올 때에 인생의 모든 갈증들을 해결해 줍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는데 가르침을 받아서 순종하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죽게 하든,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지만 부모에게도 죽게 하든 섬기고 순종해야 합니다. 그리고 부모에게 자녀들은 기쁨으로 순종하고 마음으로 동의하고 자유의지로 순종하면서 이렇게 나아갈 때에 부모님을 기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은 하나님의 대리자. 그래서 우리 이 땅에 보이는 하나님이 누구냐? 부모인 거예요. 보이지 않는 아버지 누구냐? 전능하신 하나님인 거예요. 보이는 아버지, 어머니를 통해서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보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그동안에 우리는 그거 못 봤잖아요. 뭐 성경 보면서 하나님, 또 부모는 부모 따로, 아버지, 어머니는 어머니 따로, 하나님은 전능하신 보이지 않는 하나님 따로,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자꾸 갈등, 이분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가 모든 것이 일관성 있게 나갑니다. 질서 있게 나갑니다. 우리의 가정의 질서, 나의 삶의 질서, 부부의 질서, 자녀의 질서, 그 질서가 무너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오늘 첫 계명인데, 자녀들에게 뭐요? 부모를 공경하라. 가정의 질서를 세워나갈 수 있는 거, 자녀는 부모에게 공경하는 거예요. 부모는 자녀를 뭐요? 교훈과 양육으로, 훈계로 양육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녀의 마음을 상처를 주고 아프게 하고 괴롭게, 그렇게 노엽게 하지 말고,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녀와 부모의 관계를 얼마나 리얼하게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지 모릅니다. 두 번째에 있어서 자녀들이 가져야 되는 자세는 공경이죠.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순종은 자기를 내려놓는 것. 내려놓지 않으면 순종이 안 됩니다. 부모보다 요즘 내가 더 많이 배웠는데, 더 잘하는데, 더 스마트폰에 뭐 더 정보 다 내가 다 가지고 있는데, 아버지, 어머니 그런 말 하지만 내 알아서 할 테니까. 직장도 내 알아서 다 하고, 연애도 내 알아서 다 하고, 결혼도 내 알아서 하고, 모든 건 내 알아서 하냐. 그게 뭐예요? 미국에서 지난주에 이제 자녀 교육에 하면서 달라스에 있는 지역에 경찰들이 조사했는 그 가운데서 뭐예요? 잘못 가르친 부모 가운데서 그 하나가 뭐예요? 내 마음대로 알아서 하라고 내버려둔 거. 그래서 오늘날 뭐예요? 우리 교회도 어느새 그 나쁜 것이 들어와서 그게 성공인 줄 알고 그렇게 하면서 그냥 우리 아이 내버려 두세요. 때가 되면 들어옵니다. 때가 되면 들어올까요? 때가 되어서 돌아올 때는 만신창이 되고 그것이 20년, 50년, 70년 될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걸 내버려 두는 거예요. 나는 주님을 만났을 때의 그 감격과 그 시급함과 그 절박하면서 이 구원의 복음을 통하여서 이 기쁜 소식을 들으면서 예수를 통하여서 이걸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회개합니다. 그 순간에는 회개가 뭔지 몰랐는데 신앙생활하면 할수록 기도하면 할수록 더 주님 앞에 엎드려서 눈물로 회개하고 별것 아닌데 많은 이런 건도 그것까지 갖고 밤을 새면서 회개하고 기도한 그런 날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하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은혜 주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랑 아닙니까? 그랬을 때에 주님 앞에서 우리는 나를 내려놓지 않고는 주님 만날 수가 없어요. 부모한테에 있어서 모든 것들을 내려놓을 때에 하나님 앞에서도 내려놓기 시작합니다. 내가 꼭 지고 가는 인생이 아닙니다.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우리는 지금도 끊임없이 교회 다녀도 질문해야 됩니다.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갈 것인지, 가는 데 있는 종착지는 나는 정확한지, 그렇지 않는지, 희미한지, 아직도 나는 확신이 없는지, 우리 부모들도 마찬가지,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때에 있어서 또 이제 하나님을, 부모를 공경하라, 올려드리고 높여드리라. 뭐예요? 부모를 자랑하라. 부모를 자랑하는 거기에 있어서 감사가 나옵니다. 공경의 출발은 부모를 높일 때, 부모를 자랑스럽게 여길 때, 나의 부모는 배우지를 못했어요. 나의 부모님은 참 모자라요. 나의 부모님은 자식의 기준에 볼 때에 못 미쳐요. 그래서 부끄러워서 내 어머니 아버지를 이야기하고 싶지 않아요. 과거를 이야기하고 싶지 않아요. 과거에 우리 어머니 아버지 끄집어내기도 싫어요. 이번 주 이 설교 준비하면서 저도 많이 울었습니다. 네. 어버이 주일 아닙니까?
어머니는 살아계신데 살아계시니까 조금 든든해요. 기억이 좀 더 이제 리얼하지를 않아요. 그리고 또 뭐예요? 늘 내 곁에 있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러니까 든든하고 그리고 괜찮아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돌아가신 아버지 생각하니까 우리 아버지는 46kg 정도밖에 안 되는 아주 왜소한 분입니다. 그런데 엄청나게 일을 많이 했어요. 큰 집에 농사 다 지어주고 그리고 작은 집에 농사 다 짓고 작은 아버지의 삼촌 공부시키고 그러면서 큰 집에 일했다가 작은 집에 일했다가 공장에 일했다가 얼마나 그러면서 결혼해서 얼마 되지 않아서는 몸이 아파서 우리하고 같이 살 수 없어요. 같이 잠잘 수 없는 언제 그리고 죽을지 모르는 그런 가운데 계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우리 아버지하고 대화 나눈 적이 별로 없습니다. 좋은 이야기 들려준 것도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늘 엄합니다. 무섭습니다. 멀리서 이렇게 보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농대의 목수의 일들 60년, 70년 대 새마을 운동할 때에 이 볏짚 되어져 있는 걸 전부 스레트로 바꾸기 시작했잖아요. 그럴 때 우리 아버지는 목수 기질을 발휘해가지고 스레트 집 짓는 거 이거 다 교체하는데 동네마다 가서 일하고 한 달 지나면은 한 번 와요. 그러면은 그때 얼굴 한번 보고 이렇게 했습니다. 큰 집에 농사 밭 전부 다 지어주고 작은 집에 있는 거 농사 짓고 그것까지도 짓고 그리고 고등학교 공부시키고 하는 거 아버지 다 했습니다. 또 공장이 또 세워졌을 때 공장 일 전부 하는데 새벽부터 나가서 밤에 1시, 2시까지 하고 돌아옵니다. 볼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나의 아버지는. 그런다 해서 졸업식 때 소풍에 따라오느냐? 따라오지도 않았습니다. 제가 군대에 갔을 때에 군대에 면회오는데 그 제도에서 여기에 있는 강탄에 있는 백마부대까지 그때는 지금은 KTX 있고 하니까 빠르지만은 그때에 있어서는 그게 없었잖아요. 이틀 정도 걸려서 오고 이렇게 하는데 거기에 면회도 안 왔습니다. 훈련 받을 때도 면회도 안 왔고 마칠 때도 안 왔고 나는 나 혼자였어요. 친구들은 밥 사오고 같이 모여서 이렇게 할 때 저는 혼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우리 아버지가 아픈 몸 가운데서 예수를 믿은 거예요. 예수를 죽어가는 상황에 예수를 믿고 그래서 설교 준비하면서 나의 아버지는 소중한 분, 나의 아버지는 위대한 분, 나의 아버지는 가장 나를 평생에 나에게 유산 준 거 내가 부산에서 개척하고 여기 개척할 때 우리 아버지 돈 개척 헌금 보내준 적 없습니다. 그런데 설교 준비하면서 나의 아버지는 나에게 예수 믿도록 해준 거 예수 믿어서 복음을 전하고 오늘 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설교하는데 평생의 유산 중에는 예수 믿도록 해준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또 여러분 주보의 찬송가에 앞에 제일 첫 찬송가 다른 거 부를 수 있는데 예수보다 귀한 것 없네. 이 세상 명예 부귀 근세 다 없어도 예수 만나서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이것만큼 귀한 것이 없네. 그래서 여러분들의 어머니 아버지 돌아가신 분 나를 낳아주신 그 어머니 아버지 한번 은혜 되새겨 봅니다. 여러분들도 새겨보면서 우리 어머니는 어떤 분이었고 우리 아버지는 어떤 분이었고요. 그걸 한번 새겨보면서 하나님 나에게도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부모의 실수를 이해하고 농납해야 됩니다. 왜? 앞에서도 말한 것처럼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 어머니도 인간이고 우리 아버지도 인간입니다. 그러면서 왜 자녀들이 용납해야 하는가 하면은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요. 반복하지 않게. 우리 아버지 저런 것 안 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어머니 이런 거 안 했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이것만 안 하면 좋겠는데 그래서 결심하지요. 자녀들이
우리 어머니 아버지 보면서 결심합니다. 나는 나는 부모가 되면은 절대 저런 거 안 할 거야. 술 안 먹을 거야. 나쁜 거 좀 섭성도 있는 거 안 할 거야. 그런데 어느새 또 나도 결혼해가지고 어때요? 따라가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내 마음속에 부모의 그 마음 사랑이 자리를 너무 많이 잡고 있는 거예요. 너무 많이 잡고 있다 보니까 나는 어른이 되면은 부모가 되면은 우리 엄마 아버지 안 좋은 거 저거 절대로 안 할 거야. 옛날 60년 70년대 이때는 얼마나 부모들이 술 많이 먹었잖아요. 담배도 담배 무슨 담배인지는 모르겠어요. 이 봉지 들은 거 있잖아요.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엄청나게 많이 이렇게 피우고 했잖아요. 그러면서 몸이 망가지고 그래도 그렇게 했어요. 예. 그래서 자녀들은 결혼하고 나면 나는 우리 엄마 아버지 저런 거 안 따라할 거야. 그런데 내 마음속에 아버지 사랑, 어머니 사랑했으니까 그거 따라하는 거야. 그래서 부모가 실수할 때 부모도 인간이고 나도 인간이고 자녀들도. 그런데 그 실수를 용납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용서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용서할 때에 치유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부모의 영적 필요를 채워드리는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부모님 살아계시면 전화를 하고 요즘에는 카톡에 페이스북으로도 하잖아요. 매일 할 수 있으면 돈도 안 들고요. 그러면 사랑합니다가 제일 좋습니다. 연세 드신 어머니 전화 한 통화 기다리는데 사랑합니다 하는 그것만 해도요. 못 찾아가도 전화하면서 사랑합니다. 여러분 90 우리 장로님들 또 권사님들 어머니 살아계신 분들 90 지금 넘고 이렇잖아요. 늙음을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다양함도 인정해야 됩니다. 부모의 세대와 나의 세대가 다른데 그 부모 세대 다르다해서 갈등하고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부모가 살았던 그때의 그 세대의 그 생각들 그거 가지고 있어요. 그걸 인정해 줄 때에 더 부모의 마음이 편안하고 더 기쁩니다. 그걸 자녀가 어떻게 고칠 수 있어요? 아이고 어머야 같이 못 살겠어요. 그렇게 하는데 이리 좀 하세요. 요즘 현대 스타일로 옛날 어른들이 부모가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그리고 문안 인사하면서 밝은 표정 그리고 자주 웃는 말 상대가 되어주는 것 그리고 또 가까이 있을 때는 일거리를 주는 것. 그래서 제가 우리 모친한테 밭에 가서 일하라고요. 밭에 가서 일하고 땀도 흘리고 그리고 오후 되면 4대시 되면 동네 그런 데 막 걷기도 하고요. 그렇게 움직이세요. 그렇게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뭐예요? 영적 필요를 채워주는 자녀들이 되어야 됩니다. 성경을 읽다가 보게 되면 성경 속에 한 300번 정도 천국과 지옥에 관한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 지옥을 빼버리고 여러분 예수 믿으라고 나는 복음이라고 하면은 가짜 복음입니다. 분명히 천국과 지옥이 있는데 우리 어머니 아버지 우리 주변에 있는 어르신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다면 하나님 내가 만난 이 예수 내가 믿는 이 하나님의 사랑 살아계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으로 나가서 목사도 인간 아닙니까? 목사도 한 주 동안에 영적으로 막 허우적거릴 때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또 단에서 여러분 예배 드리기 전에 찬양 부르는데 그 찬양 부르는데 내 자신이 감정을 주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이 이렇게 좋구나. 나의 영적인 부분을 나의 혼란스러운 것들을 잡아주는 것이 예배요 찬양이구나.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있잖아요. 하나님 오늘 설교하는데 감정 조절 좀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일주일 동안도 많이 울었는데 일주일 동안도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의 부모님들, 여러분들의 어머니, 아버지 우리는 뭐 죽고 나니까 어머니, 아버지 필요 없어. 나는 하나님만 잘 믿으면 돼.
그렇게 생각하는 영적으로 영성이 좋은 분들은 막 하나님만 생각하고 부모 필요 없어. 그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 하는 걸 우리가 꼭 기억을 하면서 살아있을 때의 기독교, 우리 그리스도인 우리 성도들은 살아계실 때의 부모나 어른들 잘 섬기고 공경하고 효도하고 그리고 또 잘 이렇게 우리가 영적으로도 채워드리는 것. 어떻게 해서라든지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 여러분 연세가 70, 80, 90 되면 또 이야기해도 잘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 엄마가 왜 이렇게 내가 이 이야기하는데 왜 안 믿지 그렇게 하지 말고 진심으로 내가 기도하고 감사하면서 하나님 또 우리 어머니가 이걸 잘 이해를 못하고 그리고 또 안 듣는 것 같이 해도 또 그리고 우리 어머니가 안 받아들인다고 한두 번 하다가 귀찮다고 내버려 두지 말고 진심으로 나의 어머니 사랑하고 나의 어머니 소중하고 나의 어머니 가치 있고 나의 어머니는 나와 뗄 수 없는 그 아름다운 생명의 관계인 나의 어머니 아버지. 그래서 그 앞에서 기도할 때마다 그리고 성경 읽어줄 때마다 우리 어머니가 못 들어도 기도해 줄 수 있잖아요. 10초라도 기도해 줄 수 있고 성경 한 구절에도 똑같은 것만 자꾸 다르게 해주면 모르니까 짧은 그 몇 구절 오늘 하고 내일 하고 모레 하고 이렇게 해서 자꾸 하면은 하나님이 나에게도 강박한 나에게 죄인인 나에게 허물 많은 완악한 교만한 나에게도 말씀이 들어와서 예수 믿게 하고 역사를 일으키고 변화시켜줬는데 나의 어머니 아버지 자녀들 남편 아내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남은 세상 시간 동안에 이번 한 주 동안에도 우리 어머니 아버지 교회에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연세 많은 분 나보다 많으면은 형님 누님 나보다 작으면은 동생 아우야 그러면서 뭐예요? 내가 순종하려고 할 때에 낮아져야 부르는 것도 내가 순종하면서 낮아져야 불러진다 해도요.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공경하면서 뭐예요?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 연세 많은 분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번 주간에도 이런 오늘 주신 은혜가 하나님의 감동이 쭉 오래가면서 평생에 우리 기독교, 우리 소망교회 성도님들은 예수를 잘 믿는 성도들, 부모에게 살아계셨을 때의 영육을 충분하게 채워주는 이러한